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쪽입니다. 신약성경 125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제가 시작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조금 높여주세요. 2장 1절부터 11절 성경 바로 눈에 잘 안 보이거나 이렇게 좀 노안이 와서 어려운 분들은 앞에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두세 동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배단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열심히 묵상하셨나요? 마음에 기쁜 분도 있고 좀 그리끼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든 저렇든 하면 됩니다. 그게 문제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제 못했으면 오늘 하면 되는 거고,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는 나와 하나님이 아까 제가 말했지만 맞닿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쉬워요. 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힘겨워 지친 몸과 마음 이끌고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내 짐이 무거운 줄 알았더니 내 속에 상처가 나를 눌러 더욱 무겁습니다. 십자가로 충분합니다라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의 이 찬양의 서두 부분 첫 번째 구절입니다. 소절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인생이 힘겨워서 어려워서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어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경우가 그 누구에게든지 반드시 한 번은 찾아옵니다. 저 같은 경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상하 좌우를 돌아봐도 돌파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눈물만 나고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어느 날 생각하니까 그래,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데 난 모르겠다. 기도하러 가자. 이렇게 해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전에 되게 불안하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막상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또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올라가서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죽을 것 같고요. 정말 이거 어찌 될지도 모르겠고 해결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한테 든 생각이 다 있는데 내가 내 의지로 기도원에 올라온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만드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코너로 나를 모셨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거기서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응답,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랑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탁 봤는데 이게 내 응답인 거예요. 내 마음에 확 꽂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고 제가 답답한 마음이었지만 갑자기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엄청 자유로운 거예요. 생각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살겠구나.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 해결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기쁜 마음이 들면서 제가 좀 더 기도하다가 내려오고 나서 일주일 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일주일 후에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해결되었어요. 사인이었던 거예요. 저를 올려보내서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으로 본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위한 상황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 일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고 저에게 주신 이 말씀 구절은 평생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할 때 힘들 때 있잖아요, 인생에. 그럴 때 내 손 잡아주신 예수님을 너무나 깊이 제가 만나고 느꼈어요. 진짜 힘들 때만 느꼈어요. 정말 살아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게 만들어주셨는데. 그래서 이 경험한 살아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느끼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너무 나한테 점철된 삶을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나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구나. 내가 막 세상 뭐 이런 거 쳐다보고 살았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은 신앙인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런 기회를 열어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요. 말씀 들여다보면 오늘 이해를 좀 읽었는데 이해가 좀 되나요? 무슨 일인지? 뭐냐면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났잖아요. 혼인잔치. 사흘째 되는 날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결혼식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질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예요. 물이 잘 안 나요. 우리나라는 온 세상 천지에 물인데 이스라엘은 물이 귀해서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는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독일은 물처럼 뭘 마셔요? 맥주. 이스라엘은 물처럼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근데 물론 이 포도주가 뭐 독한 포도주는 아니겠죠. 그런데 잔치를 여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준비가 되어 있지만 포도주가 당연히 준비되어 있는 건 당연하고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없는데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탁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이 중요한데 포도주가 없어져 버렸어. 잔치 망했다.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럴 때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잔치를 연 이 혼주들하고 아마 친척 관계였던 것 같아요. 친척 관계. 그래서 거기 참석을 한 거예요. 참석.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역시 함께 참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뭐 혼주에게 얘기를 했겠죠. 먼저 큰일 났다. 포도주 떨어졌어. 그리고 누구에게 찾아왔냐? 예수님한테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한테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어머니 포도주가 떨어진 게 여자여 당신과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엄청 매정하게 느껴지잖아요. 뭐야? 엄마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굳이 저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아까 말했다시피 물이 귀해요. 그래서 물을 다시 또 계속해서 쓰거든요. 어떻게 쓰냐면 손 씻을 때. 집을 방문하면 항상 항아리에 물을 재워놓고 물을 끄집어내서 손을 씻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디 딴 집에 들어가서 손 씻잖아요. 그런 것처럼 꼭 손을 씻어야 돼. 아니면 이게 예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손을 씻는 게 이스라엘의 예의인데 손을 씻는 항아리가 있는데 그 6 항아리가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 나하고 상관없다 해놓고는 물을 가득 담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가서 또 줘라. 이렇게. 그냥 빈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서 물 세동이에 담아서 가져가서 물 떠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야?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물을 왜 떠주려고 하지? 그 물은 손 씻는 물이에요. 손 씻는 물.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손 씻는 물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져가서 떠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항아리를 하인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항아리를 들고 가서 주최측에다 줬어요. 물 떠주라고. 그래서 그 하인들이 물을 떠줬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와, 보통 예식장에 가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들고 나중에는 상품을 먼저 꺼내서 막 주고 이제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이 포도주의 하품을 주는데, 이야, 이거는 앞에 준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주네요. 대단하다면서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물을 분명히 가져갔는데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표징이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이라고 30살부터 3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사람들에게 보여준 표징, 이적이에요. 표적이에요. 제일 처음 이루어진 기적이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바로 이 기적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 이게 오늘 대략적인 줄거리인데, 오늘 이걸 보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4가지 관점이 보였어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이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만드셨을까? 그 관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두 번째. 세 번째는 물 항아리를 가져다 준 하인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봤을까? 세 번째.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네 번째. 결혼식 예식을 주최한 신랑과 신부 입장에서 오늘 일을 겪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네 번째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4가지 관점을 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흥미가 좀 땡기나요? 네. 아니에요. 아니라도 이해해 주세요. 예. 첫 번째, 여러분, 먼저 예수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는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확실하게 확 와닿는 게, 이 상황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전에 제 스스로 제 간증을 했지만, 제가 산에 가서 기도한 게요. 그냥 상황이 어려워져서 올라간 거 맞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말씀으로 응답 주시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렸잖아요. 정말 저는 저 나름의 기적을 맛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필수 불가결. 분명히 이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항상 요한복음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쓴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 이렇게 나와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이겁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때때로 삶의 상황이 내가 의도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를 종종 겪잖아요. 내가 원래 이거 의도한 거 아닌데 자꾸 상황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신앙인이라면 이런 상황을 겪을 때 한 가지 생각을 꼭 하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 상황일 수 있다는 이 생각을 기본적으로 장착하는 게 중요해요. 내한테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닥쳤을 때 혹시 하나님께 나한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게 아닐까? 여러분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정확해요. 세상적인 관점과 신앙적인 관점 중에 신앙적인 관점인 하나님 관점에서 나의 상황,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돼요. 내가 신앙인이라면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오늘 혼인잔치 사건을 계획하셨음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보통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넉넉하게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런 일은 있지도 않은데. 그래서 이 일이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맞아요. 그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달라져요. 이 상황이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진짜 어려운 일을 겪어가지고 그냥 혼인잔치가 쫄딱 망했다. 이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들었구나 하면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들으셨으면 이 상황이 망하지도 않겠구나, 최소한. 그렇죠.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고 싶은 말씀이 있구나, 여기까지 나갈 수 있잖아요. 그게 뭐지? 궁금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건데 그게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 내가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일을 하다가 꼬이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근데 내 안에 드는 갑작스러운 생각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닌 것 같다. 갑자기 내 일이 갑자기 닥친 게 아닌 것 같다. 기도해봐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나를 코너로 모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라는 생각이 내 속에서 불쑥 올라온다면 거의 사실은 그렇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일을 나에게 만드셔서 내가 깨닫기를 바라서 이런 상황을 만드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보통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 이야, 역시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변했다라는 것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을 일으킨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야지 상황, 사건,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면 거기에 탁 빠져서 그것만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야, 거기만 해요. 근데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 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예수님이 누군가, 물이 포도주로 만드신 그분이 누군가, 우리의 초점은 거기에 맞추는 거죠. 오늘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으면 이 고난을 왜 주셨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실 그분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면 내가 그분을 간절히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내 안에 없던 믿음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중요한 게 이거예요. 물이라는 성질을 가진 물질이 포도주라는 전혀 다른 성질의 물질로 변하는 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가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네요. 그리고 한마디 말씀으로 그냥 가져가서 떠주라고 다른 말 안 했어요. 미사에 요구 붙인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가지고 가서 연회장에게 주어서 떠주게 해라. 그 한마디겠지. 엄청나게 스킬을 말, 언변, 손을 들고 하늘에 능력을 주셔서 하고 이런 거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떠줘라. 그냥 그 단 한마디였어요. 여러분. 근데 누구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을 행한 예수님은 누구지?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드러내고자 말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주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러낸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이 신적인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혼인잔치에서 이 상황을 계획적으로 만들어요. 사실은 그 일 일어났을 때 그 일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일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봤어요. 엄청나게. 그 혼인잔치에 나온 사람은 결국 다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게 포도주 다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게 포도주는 어디서 난 거예요? 뜬금없이 갑자기. 저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물 떠주려고 했는데 이 하인들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저는요 그냥 물 항아리에 물 부어서 가져가서 물 떠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분명히 내가 물을 부었는데 포도주가 돼서 나왔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결국 소문, 일파만파로 소문이 다 퍼져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런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한 바로 저분이 누군가,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이었다는, 결국에는 영광 받으시기 위한.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다양한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파탄나기 직전에 잔치를 차려주셨구나. 은혜다. 정말 엄청난 하나님이 은혜다 하거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순종해서 말씀을 따르고 하인들도 믿기 힘든 상황을 그대로 따르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서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 이렇게 말하거나, 이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잖아요. 그래, 순종해야지. 순종하니까 기적을 체험했다. 이런 생각들도 분명 은혜가 있고 옳은 생각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다만 이 사건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뭔가, 그게 첫 번째예요. 은혜 받고 이런 거 떠나서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런 이적을 행한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느냐? 이 질문.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해요. 믿느냐고 질문해요. 이런 표징을 행한 예수님을 너희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 질문을 하시고자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돼요. 믿느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계시거든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알려주기 싶었기 때문에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믿으시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2000 몇백 년 전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이런 기적도 상황에 따라서 덤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선물이다. 하나의 선물일 수 있다. 선물일 수 있어요. 어떤 것이 먼저인가라는 생각과 판단을 바로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우선일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일까? 아니면 내가 우선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먼저 이 상황을 보았다면 그 다음 마리아와 제자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마리아의 생각은 우리가 3절과 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가 터졌을 때 주체에 얘기를 했겠죠. 큰일 났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나서 곧장 아들에게 달려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굳이 아들에게 이야기를 왜 했을까? 그러니까 주최측이 이야기해서 빨리 포도주 준비하세요. 급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굳이 와서 아들에게 알린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알렸구나. 그냥 아들에게 말해야 되니까 알렸구나. 옆에 있으니까 알렸구나.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한 게 뭐냐? 5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뭐라고 했냐? 일꾼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날라줄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냐?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뭐라고 말씀하든지 그분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라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에 내포된 게 뭘까? 제가 생각하기에 뭔 것 같습니까? 무엇이든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무조건 따라하라.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라. 하인들에게. 여러분, 따라해라. 암묵적으로 아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리아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믿고 또 믿어왔고 또 아들에게 그는 기대도 있었고 때로는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시니까 의지하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믿음의 문제로 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 말한 대로 그대로 따르라 하면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아니면 이렇게 말 안 하죠. 괜히 또 줬다가 무슨 일이 발생하면 물 떠줬다가 뺨맛을 이겼어요. 쫓겨나고. 뭐야, 포도주 갖다 달라 했더니 물을 왜 줘?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이게? 그 손 씻는 물 아니에요, 그 더러운 물? 그거 우리한테 주면 어떡해? 이 사람들이 지금 잔치를 벌려놓고 손님들 대접하는 게 이게 뭐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위험, 리스크를 감수하고 뭐라고 하냐?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아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내 아들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해결하신다. 그래서 이 말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은 바로 아들에 대한 그런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어떤 데는 그냥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문맥적으로 볼 때 분명한 아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자들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아마 숨 죽이면서 보고 있을 거예요. 큰일 났다. 내가 예수님 믿음이 있는데 진짜 왜 저러실까? 우리 도망갈 준비하자. 도망칠 준비하자. 우리 예수님이 제자니까 혹시 물을 떠주라고 하면 어떡해? 저 물이 더러운 물인데 저거 괜히 건네줬다가 문제 생기면 우리 바로 도망칠 준비하고 있자.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아직 기적을 한 번도 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왜 저러실까? 큰일 났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제자들도 옆에서 봤잖아요. 제가 볼 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당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첫 번째 알리기 위해서 이 사건을 만드셨고 두 번째는 11절에 나옵니다. 이 일 때문에 일으키신 것 같아요. 뭐냐면 11절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12명 세웠어요. 많이 안 세웠어요. 12명.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력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 첫 번째 표징을 일으키죠. 여러분, 이게, 표징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표적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면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엄청 놀라는 거. 단순한 표적인데, 표징은 그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명확하게 확 꽂히면서 사람이 변하고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표징,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오늘 표징을 드러냈다 얘기하고 있는 건 제자들을 위한 거, 제자들을 위한 거. 어떻게 보면요. 12제자, 사도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더 확고하게 확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행하신 거예요. 제가 우리 마음목장 얘기하지만 이제 생명의 삶을 시작을 하잖아요. 시작하는데 생명의 삶을 시작하면 제일 처음에 기도 제목을 겁니다. 기도 제목을 그래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13주 동안 계속 기도해요. 그걸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근데 제가 저번에 다른 교회에서 이 13주 과정을 함께 수료하고 배우고 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다 적어서 짝을 이뤄서 서로 기도해주게 하고 목사님이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13주 동안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에 적은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다 해결이 됐어요. 세상에 13주 동안. 어떤 가족은요. 결혼하고 나서 6년, 2년 동안 애가 안 들어서고 애기가 없어서 엄청 고민하고 병원에 가니까 애기가 들어설 수 없는 몸이다. 이런 말까지 듣고 천정백력인데 그 13주 동안에 생명의상 하는 동안에 애기를 가졌어요. 애기 가졌어요. 애기. 모두 박수치고 축하해줬어요. 불가능하다거든요. 애기 안 들어선다고 병원에서. 근데 애기가 들어섰어요. 여러분 이게 믿으세요? 이게 뭐라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네. 애기가 들어섰어요. 애기 못 가신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무산대 병원에서 애기가 들어선 거예요. 애기가. 네. 박수치고 축하해주고 안아주고 난리 났어요. 그 다른 사람들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 돈의 문제들도 해결되는 걸 봤어요. 간절히 기도해주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문제는 뭐냐면 그 이적을 통해서 그게 함께 생명을 삼은 사람들의 신앙이, 믿음이 확고하게 올라가는 걸 봤어요. 함께 축하해주면서.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무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아프던 병도 나왔어요. 네, 병도 나왔고. 제가 저번 참석했던 그 기수의 전전 기수에서는 암도 나왔어요. 암도. 그 교회 성도예요. 암도 나왔어요. 네. 암도 낳는 그런 일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깨끗하게. 그런 일도 벌어지고요.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이유가 뭘까? 아, 그 사람들의 신앙을,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참 이런 이적도 보여주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제자들의 믿음이 확 올라갔어요. 그것이 뭐예요? 아,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이 하나님 맞구나. 확신이 확 생긴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결국에는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면 돼요. 떨어져 나가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지금 믿음이 좋든 나쁘든, 지금 내 상황이 좋든 나쁘든,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냥 붙어 있으면 된다. 붙어 있으면 된다. 네.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어떤 상황을 만드시든 그 상황이 이해되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엄청난 표징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마시고 반드시 붙어 계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믿음을 세워주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시고 해병대는 아니죠. 여러분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한번 보면, 물을 떠서 넘겨주며 기적을 행하는 자리에 체험하는 그 하인들 관점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하인들. 이 하인들 입장을 사실 우리가 뭐 잘 안 보거든요. 하인들 하인들이 하인들이지 무슨 하인들 얘기를 하고 그래요. 생각할 수 있지만, 하인들도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이 일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다음 하신 행동은 말이랑 완전 달라요. 여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예요는 여러분 생각할 때 너무 아까 전에 제가 말했지만 감당하시잖아요. 엄마 보고 여자예요. 지금 일어난 일이 당신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한테 너무하네. 여자가 뭐야? 여자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여자라는 의미가 달라요. 예수님에서 말하는 의미가요. 그리고 오늘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영권을 가지고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볼 때는 여자 맞잖아요. 여자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예요. 너와 나. 그리고 문제는 지금 때가 아니다. 말씀하신 거는 조금 참아.
지금 바로 아니라도 조금 있으면 내가 알아서 나의 때에 이 문제를 처리할 거야. 내 때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때가 아니니까 지금 난 도저히 죽어도 못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봐. 내가 이 문제 해결할게.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뭐라고 하냐? 7절에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앞에 말이랑 다르잖아요. 뭐냐면 곧바로 하나님의 때, 왜 그때냐면 아까 말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만드셨잖아요. 이제 됐다. 내가 이 이적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항아리에다 물 채워놓고 가져가서 포도주라고. 어떻게 보면. 이게 뭐야. 그러니까 하인들 입장이니까, 이제 큰일 났다. 가져가서 만약에 이 물이면 뺨맞게 생겼는데, 너 뭐야. 하인들이 막 몰매 맞고, 대신 맞고 이러잖아, 옛날에는. 우리도 죽은 목숨이다. 생각하시는 거죠. 괜히 떠다줬다가, 우리도 같이 죽게 생겼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중에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말씀하실 때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완전 망할 것 같은데요. 이럴 때가 있어요.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줘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대 맞으면 10방 때리고 싶고, 이런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100배로 보복을 합니다. 이런 거. 그 사람 논리는 그래요. 전쟁 터졌을 때 한 대 맞으면 10배로 보복을 하고, 이게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방식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할 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내가 뭐 하고 있지? 스스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은요, 내가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할 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럴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그 일을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마음에 울림이 있을 때 있어요. 하다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제가 해보니까 내 마음에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 말도 안 되지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마음에. 괜히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있어요. 이 일을 할 때 이상하게 자꾸 하라는 사인, 뭔가 자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다? 따라해봅니다. 한다. 그냥 한다. 그냥 하라는 뜻이에요. 그냥 하라. 뒤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뒤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해는 안 되지만 해볼게요. 그럴 때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볼 때. 희한한 일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절대 안 망합니다. 이 하나님 주신 사인이거든요. 안 망해요. 제가 확신합니다. 망하지 않아요. 이들이 그대로 물을 따줬을 때 물이 아닌 포도주를 받잖아요. 그 자리에. 따라주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이고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그냥 가가지고 뜯었을 때 전체까지 물이었는데 이게 뭐야 이거. 포도주네? 포도주인데? 임신 안 된다고 했는데? 임신이 됐다고? 이게 뭐야? 병원에 갔을 때 임신 안 된다고 했는데 네. 임신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임신이 됐지? 암 걸려 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암이 나왔지? 이게 뭐야?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는 됩니다. 근데 그런 울림이 오더라고요. 저한테 사인이 오더라고요. 하라.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싶은데 하라는 사인이 오더라고요. 이거 신앙적인 경험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참 신기한데요. 이런 경험을 하게 하세요. 믿다 보면요. 신기해요. 이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체험입니다. 체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생각이 확 들어요. 무엇인지 몰라도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시작하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 훨씬 많고 풍성하다는 사실을 한번 믿어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도전하는 것을 한번 믿어보고 한번 해보시라. 지금 신앙생활 시작하셨고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럴 때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예. 저희에게 전화하셔가지고 함께 기도 부탁하셔도 돼요.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움직이십니다. 만드시고 다르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새로운 걸 맛보게 하십니다. 살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식을 주최한 신랑과 신부의 관점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잔치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집탄의 대상이 되었잖아요. 뭐야, 이거 넉넉하게 준비 안 해놓고 잔치집에 먹을 게 떨어지다니 말이 돼? 이러고 난리가 나거든요. 이스라엘에서 포도주가 아까 말했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물 같은 역할.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넉넉하게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죠. 예를 들면은 100% 준비할 것 같으면 원래 100%면 150%, 200%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분명히 준비를 넉넉하게 했다 싶었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아무튼 뭐 변명거리가 없죠. 떨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럼에도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신랑과 신부의 입장에서 보자면 거의 망한 잔치나 다름없는 위기의 순간이에요. 다행히 말씀에서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려서 이 엄청난 일을 단숨에 해결을 해버리셨기 때문에 신랑 신부는 가슴을 아마 쓸어내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역시 이 엄청난 문제를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해결하신 마리아의 아들, 친척 마리아의 아들, 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가,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증, 감사한 다양한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여기에 가나 혼인잔치에 딱 만들므로써 믿음이 들어가고 그냥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던 사람 중에 믿음이 생겨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제자가 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신랑 신부부터 시작했어요. 정말 이 감사함을 표현할 만한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기적도 맛보고, 아까 하인들, 예수님 제자들, 어머니 마리아,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신랑 신부같이 나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안전하게 지금을 살아가는 것은 주변 누군가의 기도와 도움이 곁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했었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눈물로 기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주셨냐. 개척하고 교회를 하면서 그래도 무난하게 무탄하게 지금까지 1년간 나아온 게 누구 때문일까 주변에 생각하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너무 많고 특히 저희 어머니는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시잖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매일 기도하시거든요. 매일매일. 어머니 기도 때문에 제가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생각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엄마 때문이다 임마. 너가 엄마 때문이야.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네 때문에 온 것 같지. 너가 엄마 때문이야. 그 마음은 저에게요. 너가 엄마 기도 때문이라고 저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인생이 여기까지 오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 함께서 즐겁게 예배드리고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냥 된 거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려움을 이겨낸 것은 친척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하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잔치가 무사히 잘 넘어간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너무 중요하구나. 신랑 신부는 아마도 몰랐겠지만 그들 위해서 어려움을 아는 친척 마리아의 간구, 기도로 예수님의 생애 첫 이적을 행하신 이 사건이 결코 쉽게 볼 사건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다양한 의미가 담겨있는 사건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났구나. 이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사실도 놀랍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첫 이런 사건 가운데 이런 신랑 신부가 여기에 끼어 있었다는 사실도 놀랍잖아요. 다양한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갖다가 연극으로 만들었다 생각해요. 연극으로 만들었다 생각하면 등장인물이 몇 명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 쭉쭉쭉 하면서 연극으로 하면요. 최소한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등장하는 그 한 명 한 명을 살펴보니까 누구 하나 은혜 안 입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누구 하나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하인들, 제자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그 잔치 속에 들어온 신랑 신부 모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할 것은요, 내 안에 에너지가 고갈되고 목적도 모르겠고 힘을 잃어간다 싶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헤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아닌 갈릴리 가나의 한 혼인잔치집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셨듯이 헤매 있는 내 손을 꼭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알려주시기보다는 이 믿음을 반드시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안에서 이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 예수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이 있어야지 우리들이 이 기적을, 이 표징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